저번 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교회를 향한 편지라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3개의 교회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칭찬만 들은 교회이고, 또 하나는 칭찬과 비난을 함께 들은 교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비난만 들은 교회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7교회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해나가고, 또한 이 성민교회에 소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비난하실지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 성민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바꾸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저번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대단했던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처결하고, 나아가 니골라 당이라 하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화를 척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순결한지 정결한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너가 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주었다, 칭찬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웠던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 교회로서의 이름을 상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상실시키겠다는 건데, 뭐였냐면 사랑을 상실한 거였습니다. 말씀의 본질에 서 있었지만 너무나 뛰어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한 자들을 잘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돌이켜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도 사랑이 없다면 헛것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로 함께 나누었던 것,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만 하며, 성도님들 또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론 비난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게 될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을 놓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교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온전히 칭찬만 들은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은 86세의 나이에 하영대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던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감독 밑에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던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는데요, 오늘은 비난받은 내용이 없기에 어떤 칭찬을 함께 들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머나 교회의 모습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듣는데요, 9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으시지만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득실득실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2장 8절에서부터 내용 11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의 어떠한 부분에도
너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다, 야 너희 정말 멋진 일을 해놨다라는 하나님께서 한 일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하는 대단한 일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있던 교회인지라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엄청난 행사들을 치르지도 못했고, 뭔가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했고요, 우리 교회는 이만한 일들을 벌였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인 건 확실합니다. 가난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의문을 던졌고 또한 해답을 얻었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가난했던 교회, 궁핍한 교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시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멋지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야 저 교회 봐봐 진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 라고 칭찬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살피게 되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 비난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누구였냐면 부자였습니다. 다음 언젠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의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진짜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한 것을 모르고 궁핍한 것을 모르고 공고한 것을 모르는 소경이다.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내용을 보시죠. 이 서머나 교회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볼 때 뭔가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흔들어댈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요. 견딘 것. 아니다, 너희들이 틀린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걸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견딘 것 말고 한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누군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아니야, 진짜 복음은 유대교에 있어, 유대인의 믿음에 있다고 라고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또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요, 이 가난한 교회에서요,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이뤄내는 그 베드로 전후서의 그 시대가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인데요. 그 엄청난 핍박, 네로가 막 활개치고 있던 그때, 네로 황제가 활개치고 있던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요. 그때에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니까 당신들이 어떤 협박과 핍박을 주더라도 나는 버티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순교자의 길에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화형대에 촛불로 죽어가요. 그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끽끽거리고 웃고 떠들고 웃었습니다. 자기들이 웃었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흔적 없는 하나의 순교자로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역사를 이뤄낸 것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혹은 로마인들에게 우리 서머나 교회가 이만한 일을 해서 당신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7교회처럼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순교자로서 죽어간 흔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서야 우리가 이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야,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니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겐 그냥 개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악품이었고 그냥 그렇게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장의 이슬로 죽어져 갔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시죠.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겨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두 번째 사망이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게 던져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받을 고난이 있을 거래요. 견디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그 풍파와 바람을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베드로 전설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풍파와 바람은 그대로 있을 거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견뎌내면 그 중에서 옥으로 갇히는 사람들, 사탄의 시험에 넘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죽음을 선택하고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생명의 간을 줄게. 너의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헛된 죽음 같아 보일지라도 너의 그 헌신과 그 사라짐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이 땅 가운데에서 풍파의 바람을 삭제시켜주고 지워주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전히 서머나 교회는 가난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길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시험이 없어질 게 아니라 시험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견뎌라.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이 뒤에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하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하나,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견뎠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죽더라도 견뎌라. 죽음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그 견딤 속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 저는 뭐 지금 셀 수도 없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군가 한 명 길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저를 참 좋아한다는 누군가가 와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면서 100원을 줘요. 그럼 이 100원을 받아든 제가, 야, 너가 내게 100원을 주다니 이 100원 너무 귀하네. 그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통한 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 교회의 마음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와중에 힘드냐 어려우냐 견뎌라. 지금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뭘 것 같으세요? 견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험을 주실 때, 혹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견디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 견디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희 민건이가요, 한 번씩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걸 연습을 해요. 예전에 구역장 모임 때도 제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긴 한데, 예전에 제가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사주면 자기 혼자 입에 쏙쏙 집어넣기 바빴어요. 그리고 아빠 한 입 해봤자 그냥 휙 돌아서서 잘 안 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가르쳤습니다. 나누는 건 좋은 거야, 나누는 건 좋은 거야, 계속 설명을 해주고 가르쳤더니 이제는 이제 나눠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이렇게 까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을 주면 이제 저 먼저 먹으라고 한 입을 먼저 비라고 이렇게 먼저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너무 좋은 이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아이스크림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많이 먹어와서 굳이 그 한 입 베지 않아도 제게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뻐하는 건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서서 한 입 먹으라고 주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계속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눠주는 건 좋은 거야, 나눠 먹는 건 좋은 거야 주입을 주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아빠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 나름대로는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입을 이렇게 손을 내밀 때 그 결단을 하기까지 자기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역경 속에 살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뛸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하지, 힘들지, 어렵지, 유혹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때 견디기 어렵지, 그래도 견뎌라. 그 갈등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견디는 걸 선택하면 그 견디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두 번째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걸로 칭찬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뒤에 앞으로 7 교회들이요, 어떤 걸로도 칭찬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기에게만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만 드리는 이 서머나 교회가 뭐 했냐고요? 그냥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견뎠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시험이 찾아오시더라도 견디십시오. 어떤 힘듦이 찾아오시더라도 견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랍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그 견디는 마음에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실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빗대어서 본다면요, 저라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멋진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향기를 드러냈고, 그 복음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이단을 처결하는 행위들을 해가면서 굳건히 세웠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면 저는 에베소 교회를 더 칭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머나 교회를 비난할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야, 너는 왜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굳건히 세우지 못했니? 너는 왜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들을 처결하지 못했니? 너는 왜 에베소 교회처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니? 저는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비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사람과 다른가 봅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뭔가 아름다운 황금알을 낳은 것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으니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는 이들,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의 삶을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대단한 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비참함이 들긴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막 비난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큰 교회들이요,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룰 때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 왜 이 서머나 교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렇게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왜 계속 가난할까? 그들의 마음이 궁금했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때로는 마음 조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비난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려 하십니까?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는 교회는 많습니다. 누가 봐도 신문에 광고를 해도 괜찮을 만큼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는요, 전 세계에는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한국에 1대부터 10대까지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가장 큰 교회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 엄청난 행사들을 치러내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 밑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존재하죠. 그러나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음은 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어떠한 시험에도 견디는 마음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 안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견디라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자괴감이 들어오고 때로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짓눌려지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오직 칭찬만 듣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